여러분, 그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들 눈에는 세상에 선한 것이 많아 보입니까? 악한 것이 더 많아 보입니까? 선이 더 우세한 것 같아 보입니까? 악이 더 우세한 것 같아 보입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악이 한번 고개를 쳐들면 그 패배감과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전의 선에 대한 그 기억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평화롭다가도요, 한 차례 전쟁, 그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면은 악이 선을 누르고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이제 평안하다가 큰 문제 없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고통이 들이닥치면은 내 삶은 악의 영향 아래 사정없이 편입되어 버린 것 같아집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내 삶 가운데 악이 우세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처럼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보나 아니면은 세상 전체로 보나 이 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인해서 악이 우세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을 보면은 악이 팽배하고 만연한 건 사실이잖아요. 많은 경우 악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악이 떵떵거립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더한 문제는 뭐냐? 그러한 악이 결코 심판을 받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악의 존재, 악의 만연은 아주 중요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득세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세상에 왜 이처럼 이렇게 악이 만연한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악이 활개를 치고 그리고 선이 무참하게 악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전쟁은 악의 대표적인 얼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폭격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될 때 참 세상에 악한 일이 이보다 악한 일이 더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분노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어서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무신론 철학자들은요, 바로 그 점을 늘 파고들면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평생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던 그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휴미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악을 막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신은 약한 존재이다. 힘이 있지만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악한 존재이다.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대체 이 만연한 악은 뭐란 말인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우연은 아닐 것이다. 뭔가 원인이 있어야 한다. 신의 의지가 원인인가? 하지만 신은 선하다고 하지 않느냐? 악이 그의 의지에 반한 것인가? 하지만 신은 전능하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도 이토록 짧고 명백하고 확실한 논리를 깨뜨릴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세상에 이처럼 악이 만연한 것을 보니 이건 틀림없이 신이 없다라는 증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휴먼 자신의 그 논리를 그 누구도 깰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악이 활기를 치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 감은 사람 말고는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 세상을 그런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주장이죠. 여러분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악이란 뭔가, 이 질문부터, 이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성경이 주는 답은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성경적인 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렇게 성경은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그 답이 나온 걸까요?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악의 기원, 악은 어떻게 출발이 되었고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악이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죠. 그래서 먼저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제가 강단에서도 일찍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관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상태,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로 악이라는 것을 세상에 들여놓게 되었다라는 거죠. 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런 죄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생산이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든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부터 필연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당연히 정반대가 되는 무엇인가? 그것이겠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악이다. 그게 악인 거예요. 그 악은 거짓이나 아니면 불의나 미움이나 분쟁이나 살인이나 그와 같은 여러 얼굴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의 얼굴들은 결국 인간에게 무엇을 갖다 주느냐? 고통, 그리고 또 불행,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갖다 줍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 세상에 그와 같은 악이 창궐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악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데이비드 휴엄과 같은, 아니면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얻은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줄 뿐입니다. 그게 설명드렸듯이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당신께 심지어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왜요? 그래야 인간이 참되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꼭두각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한데, 그리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이 십자가와 악의 관점, 이 초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이 생산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에덴의 사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좀 따로 살펴보지 않게 나중에 이것은 또 한 시간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악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마귀는 악을 준동하고 그리고 또 악으로 유혹하고 악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또 악을 포장합니다. 좋은 것으로 악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마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하게 된 우리의 선택,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악의 만연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악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악이 이렇게 많은 것 보니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것 같진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한 증거가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판단하는 분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기준인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악이든 선이든 늘 상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악, 내가 생각하는 선, 그렇게만 될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악에 대한 판단이 다분히 주관적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판단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악은 상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히틀러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이다 그렇게 다 말들 하지만은, 그러나 히틀러를 비롯해서 당시 일부의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세상에 암적인 존재고 악이다, 그래서 그 악을 일소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러 그런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처럼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이슈로 보자면은 동성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은 동성애를 비판하고 억압하는 일을 악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은 객관적인 선악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그저 좋고 싫음의 차원으로 늘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선악의 차원이 아니라 가치의 차원,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런 가치의 차원 있죠.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런 말 할 수가 없겠네. 왜? 주관적인 자기의 선택이라고 또는 성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없을 때 악의 상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은 모든 이에게 언제나 동일한 불변의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상대화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동일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그건 선이다, 그건 악이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선으로 또는 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누구에게 좋은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 싫은 거냐,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이 아닌 가치의 판단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가?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찍어 눌러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고요, 힘으로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서 내가 챙기고, 그리고 또 이번처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상대 희생을 바탕으로 내 권리를 확보하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결국은 나한테 좋은 것이 되면은 그건 나한테 선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악을 상대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하게 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게 전형적인 악의 상대화입니다. 내가 사기를 쳐서 잘 되면은 그 사기가 아니라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남이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면은 그거는 범죄 중에 중대 범죄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근원이 되고 도덕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무지 뭐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세상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수긍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볼 땐 내가 맞고 내가 틀렸어. 법이 잘못됐어. 그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 도덕이라는 것의 보편타당한 정당성은 무엇일까요? 좀 말이 좀 어려워도 제가 오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냥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이라고 말하잖아요. 도덕과 윤리, 도덕 규범, 이것의 보편타당한 정당성은 무엇일까요? 도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근데 세상 사람들, 특히 진화론자 같은 진화론자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들이 말하는 도덕은요, 그저 사회적 진화의 필요에 따라서 발달이 된 집단적인 의무다, 그런 식으로 이 도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자가 없으니까 자연법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또는 그들식으로 표현해서 절대자 신이 우리 모든 만민 공통으로 주는 이런 법이 있어. 그걸 자연법이라고 말하거든요. 법이 있어. 그 법에 따라서 각 나라는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그런 것이야. 이렇게 해요. 그 법이 바로 도덕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 자연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의 근거나 아니면은 도덕의 선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저 모시기부터 해가지고선 진화해가지고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니까, 수억 년 동안 시간과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빚어졌다고 말하니까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사회적 진화의 필요에 의해서 발달이 된 집단적인 의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을 뒷받칠 만한 타당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 근거는 없는 거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규범이라는 것은 그저 사회적으로 학습이 된 주관적인 의무감, 그 이상의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유명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 시절에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만연한데 하나님이 있다고 나한테 그걸 믿으라고, 그걸 출발로 해서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했던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신론 시절에 갑자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무신론을 버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신론자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나의 논증은 어디서 나왔냐?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는데 신을 부정하는 나의 논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의니 불의니 하는 개념을 어떻게 내가 과연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만일 인간에게 직선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은 휘어진 것을 곡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선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휘어진 것을 곡선이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때 나는 과연 그것을 무엇과 비교를 했을까요? 그렇죠. 선악 판단이 불변의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 나라에 따라, 민족에 따라, 사람들 제각기 판단에 따라 다 주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도덕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도덕과 윤리 규범을 그저 도덕 감정이다, 그 도덕 감정에 호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과 양심이 왜 인간 행위의 보편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 규범은요, 진리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도덕 규범은 최종적인 심판을 그 규범에 의해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진리가 되고 절대 기준이 되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 절대 규범, 그것을 어떤 인간이든 불변의 원칙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최종적인, 인생이 다 끝난 다음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과 악이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한 것 같더라도, 악이 더 득세를 하는 것 같더라도 선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악이 저기에 있다, 악이 저기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저기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거짓이 있고 그 거짓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그곳에 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저기 폭력이 있고 그 폭력으로 고통이 양산되는 그곳에 바로 악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악은 저기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악은 우리 인간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악은 누구에게나 그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향한 본성과 성향이 그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 행위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교만, 탐욕, 음란, 분노, 거짓, 미움, 폭력, 뭐 이와 같은 모든 악들은 이미 우리 내면에 가득하고 그것이 때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것. 그래서 현실이 되는 그뿐이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 역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뭐 푸틴의 손에만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독일의 한나 아렌트라는 그 사상가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이란 어떤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악은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살아있다. 그렇게 꿰뚫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죠. 따라서 악을 저기 있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상화, 악은 여기 있는데 악을 대상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십자가는 그와 같은 악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행했을까요? 악과 전혀 무관하며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이런 거죠. 여기에는 사실 죄를 지은 네가 달렸어야 하는데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너 대신 달리셨어. 네가 심판받아야 한 걸 아들이 받으셨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자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악에 대한 정복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율법의 조문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역사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사해진 게 아니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는 율법의 조문을 다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대목이 좀 중요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통치자와 권세자, 이것은 악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 통치자와 권세자 곧 악을 십자가로 정복하셨다.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악을 이제 이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십자가로 하나님이 악을 다 이기셨다, 악을 다 무력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이처럼 세상에 있는 악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여전히 악의 잔존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악을 타격한 결정적인 사건이면 틀림없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심판의 때, 이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는 거죠. 은혜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악이 치유되고, 그리고 또 악한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지금 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악이 다 일소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십자가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자기도 그 악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에 만연한 악이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계절의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봄 다음에 겨울이 아니라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거예요. 계절의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얘기죠. 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이 창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악을 일소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천국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악이 선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등불, 그것을 내가 먼저 높이 들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악은 내 주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한가?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이 심판을 받을 날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악이 심판을 받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부터 선을 어떤 선이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선이 가장 우리가 행해야 할 궁극적인 선인가, 가장 악을 경멸할 강력한 선이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십자가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선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